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유언을 기록한다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표현을 오늘 본문에 보면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는 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의 목적은 사랑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과 같이 믿음을 흔들리는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한 성도가 이단에게 넘어간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속아서 여러분, 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진리를 버리고 이단에게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픈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언장과 같은 마음으로 편지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편지가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쓴 편지 같은데, 갈수록 어떤 편지의 내용들이 나오냐면 기소하는 것 같은, 이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자꾸 느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베드로는 이단을 고소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단을 판결받고 싶은 것이죠. 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판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유언의 형식으로 그렇게 썼지만은 갈수록 점점 강해져가는 그런 편지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도 한 사람 교회 전도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 어려운 것은 그 성도가 교회에 정착하는 것은 더 어렵고, 정착해서 세례받고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저런 사람들이 이단에게 속아서 그 잘못된 길로 넘어가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여러분 교회에게도 크나큰 상처가 되는 것이고, 이 사도에게도 너무나 큰 아픔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 쓸수록 막 분노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저런 거짓된 메시지를 듣고 그들에게 빠질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내 마음을 몰라주면 여러분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또 다른 것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 거짓 선생들, 이 이단들을 어떻게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이단들을 경계하고 이단들을 다 뿌리내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을 우리가 한 3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권면을 잘 들어서 잘못된 복음, 잘못된 그런 믿음에 빠지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베드로가 권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첫 번째로 선지자와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는 공동체.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이 편지 쓰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3가지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항상 생각나게 해야 된다. 항상 생각나야 된다. 두 번째, 일깨워서 생각나게 되어야 된다. 일깨워 생각나야 된다. 세 번째는 어느 때나 생각나게 해야 된다. 이 3가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를 읽을 수 있도록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죠.
진실한 마음을 일깨울 수 있도록 권면한 선지자와 예언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게 뭘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 성경이겠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 그건 서신서입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 이 전후서를 썼을 당시의 신약 성경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편지로서, 바울이 쓴 편지나 사도들이 쓴 편지로서 주변의 교회들이 읽는 것으로 그렇게 대신했지, 신약 성경은 이때로부터 한 200년이 지난 다음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약 성경은 없었지만 사도들이 보내준 편지는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편지를 읽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일깨워졌으면 좋겠다. 자기의 경험과 증언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사도의 편지가 항상 기억나고 또 깨우쳐지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무엇인가 기억이 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성경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만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까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도 하셨고 여러분 사도들이 계속해서 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왜 보냈을까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생각나는 거 무엇을 생각나게 했을까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그런 사건들이 늘 언제나 생각나게 함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과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은혜가 늘 언제나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편지, 이 서신서를, 이 말씀을 어떻게 또 기억나게 할까요?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말을 언제 너희가 기억나게 하느냐? 그때를 당하면이라고 얘기해서, 그때가 언제일까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기억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하지 않느냐?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기만 하면 너희가 했던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씀이 다 기억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내가 떠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 유익할까요?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가르친 것이 무엇인 뜻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기억나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순간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모든 세상으로 퍼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푹 빠져서 유대주의적인 삶을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향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이 생각났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뭐 건드리면 병자가 일어나고 뭐가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그런 것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진짜 확실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남을 통하여서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서 내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벌써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9월 1일 아닙니까? 저는 막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이제는요, 막 후딱 벌써 9월 1일이 되었어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 오늘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자,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 매일매일 한번 읽어보자. 그럼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그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기준이 되는 말씀들이 여러분 기억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숙제처럼 읽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숙제처럼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처럼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오늘 됐다, 요까지 읽었다, 이것으로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깊이 영양소가 되어서 무엇인가 일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이 기억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한 60%, 70%가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사랑하는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단에 빠진 성도들에게 여러분 권면하는 것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사실로 믿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실로 믿는 공동체다.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종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교주의 말이 기억나게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되지 사람의 말이 기억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에는요,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목하고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관심사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야기죠.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어요. 승천하시고 이때가 여러분 딱 100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인데 이때 교회의 의심과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베드로가 경고하는 거짓 교사들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시 교회는요, 이 거짓 교사들이 재림에 대한 불신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때 당시에 재림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오늘날에는 재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죠, 그렇죠? 예수님 좀 늦게 왔으면 좋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오시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느낌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재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요겁니다. 본 그대로, 내가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그 당시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죠. 근데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올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온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생각 안 들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랬는데 내 후손들은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못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격했으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 온 것이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가 죽을 때 어떻게 유언하고 죽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감람산에다가 나를 묻어다고라고 이렇게 해요. 얘기해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 감람산 근처에 무덤 천지입니다. 무덤 천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무덤에서 타고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재림하는 순간 내가 무덤에서 올라와야 되니까. 참 이게 재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요, 하루 지나도 안 오고 이틀 지나도 안 하고 100년이 지난 뒤에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등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간다고 본 그대로 온다 그랬는데 안 와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오는 것이 맞는가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겠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조롱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예수 믿으면 잘 되나? 네 우리 집보다도 못 살잖아.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 세상은 아주 변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 4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고 말해요. 그냥 있다 하니. 그냥 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창조될 때부터 조상들이 죽을 때까지 세상은 변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헬라 철학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철학 학상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1년에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4계절이, 여러분 내년에도 4계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후년에는요, 있겠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냥 똑같이 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을 하시면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심판하신다고 하잖아요. 심판하셔서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은 변화가 없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라. 창조 때부터 조상들이 잘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냥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재림을 기다리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자꾸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종말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들은 진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설이다. 우리도 여러분 보면은 우리 고조선 같은 것도 탄생 설화 같은 거 보면 다 신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를 최초부터 창조하신 그분이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와는 다른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나라를 창조했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여러분 그 신이 주신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리 단군 할아버지께서도 그냥 우리나라를 그 고조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주 굉장히 신화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고구려는 뭐 아래서 태어났다면서요. 이게 다 뭐냐면은 우리와 다르게 태어난 어떤 존재가 이 나라를 만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거 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다? 신화다, 신화.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아주 꿈 같은 그런 나라를 어떤 신적인 권위에 의해서 그렇게 주입하기 위해요. 신화적인 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림과 종말도 다 신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책들 보면은요 다 여러분 이거 증명을 하자는 거예요. 아담이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나? 이것도 증명하자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나? 뭐 역사적 예수 논쟁, 역사적 아담 논쟁 이런 거를 가지고 막 신학적으로 논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 또한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하니까 베드로가 막 화가 너무 나는 겁니다. 막 화가 나서 소위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분명히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산의 사건도 경험을 했다. 이거는 누구도 변하지 못할 것들인데 나는 변화산 사건도 경험을 했다.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지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의 속임수에 빠져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버리니까 베드로는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이제 결국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같지 않고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우리 헬라어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크로노스의 시간, 일반적인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반적인 시간인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여러분 구원하고 건져내야 된다. 그것을 에베소서에 보니까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같지 않고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왜 구원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자꾸 나의 시간 속에, 나의 계획 속에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 시간에 요거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요때 요거 해야 됩니다. 내가 요런 계획이 있는데 요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 해줘야 됩니다. 요게 여러분 우리의 굉장히 잘못된 시간과 계획의 오류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더 맞겠습니까? 내 시간과 계획이 더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더 맞겠죠. 그럼 내가 하나님께 따라가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용을 써가면서 하나님 요 시간에 요 계획에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출발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이요 24시간 살아가잖아요. 24시간 살아가는데 다 같은 시간 살아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24시간을 27시간, 28시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10시간도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오늘날 저기 아프리카나 여러분 개발도상국 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렇게 사는 나라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여러분 테슬라 회장인 일론 머스크는요 지금 화성에 가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우리보다 수백 년의 시간을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이 시간도 다 다르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빠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늦게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다른데 여러분 시간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볼 때 갑자기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어요. 아들아, 이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엄마 보고 여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그때 이때 사회에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호칭입니다. 우리 프랑스에서 마담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게 좀 이상하게 바뀌었지만은 굉장히 또 유럽에서는 또 호칭을 높여주는 호칭 아닙니까? 이것도 여자여.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굉장히 높여주는 호칭이다라는 이야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세요. 어머니는 예수님께 지금 요 시간에 필요한 걸 얘기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 미래의 일을 이야기해요. 이 때가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그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그 시간과 우리가 말하는 시간은 항상 이 갭이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의 그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현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느냐? 구약의 노아의 홍수를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보시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일어납니까? 종말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이미 다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 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함이다. 동일한 말씀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불로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말씀으로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은요,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언젠가는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불과 유황과 같은 심판이 이 종말에도 반드시 내려지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를 심판에 유보해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요, 뭐가 없다고 얘기했다 그랬죠? 변화가 없다. 세상은 변하지 않으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개입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태어난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잘못을 깨닫게 돼서 내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하셨다? 현재에도 개입 안 하셨다? 그럼 미래에도 개입하실 이유가 없다. 미래에 뭐가 있어요? 종말이 있잖아요. 종말에 하나님이 뭐하러 개입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심판과 멸망의 대상은요,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몰랐던 사람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며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임한 심판과 멸망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한다면 미래에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은 뭐냐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시간관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태어날 생일이 있으면 사망의 날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동양 종교에서는 어떤 시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윤회의 시간관. 그렇죠? 우리 시간은 영원토록 뺑글뺑글 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내가 죽었다가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나쁜 일 많이 하면 모기로 태어나고, 그래서 모기도 안 죽이고 이런 윤회적인 시간관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성경은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이건 어거스틴이 주장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철저하게 이건 시간은 그렇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우리 시간의 모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경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어거스틴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처음과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요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요 짧은 시간에 살아가기 때문에 요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 일반적인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로 건져 올리는 삶이 귀한 삶이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 행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세상을 마무리할 때도 반드시 있다. 주님의 재림을 꼭 기억해라.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라.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라. 8절 9절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던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인내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던 여러분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저처럼 승질 급한 사람은요 그냥 한 방에 다 날려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오래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도 심판하셨고 미래에도 심판하고 오늘날 왜 현재는 가만 놔두느냐?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빨리 회개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요, 모세가 이야기했던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건 모세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막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이게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10대 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목적이 변화될 수가 있다. 그것을 언제 해야 되느냐? 10대 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인간의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0년이 안 되죠. 저도 한 몇 살 때 죽겠노 이게 생각을 해보면 좀 가리겠다 해요. 그러니까 길어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100년 다 못 살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무엇을 사모하냐면요, 영원을 사모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땅 100평 있습니까? 100평도 없어요. 100평도 없는데 우리는 무한함을 사모합니다. 영원과 무한함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원과 무한함은 인간에게 속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개념이에요. 이 하나님께 속한 개념을 인간이 하나님께 접속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유한한 100년의 삶을 살지만 무엇을 사모한다? 영원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내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무한한 것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얼마만큼 내가 가져야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 100조 정도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더 있어야 됩니다. 그 무한한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만족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제가 맨 처음에 처음 샀을 때 제가 티코 탔거든요. 티코를 탔는데 티코를 왜 바꿨느냐, 무릎이 아파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 처음 샀었을 때 얼마나 감동을 했다고, 내가 드디어. 그런데 그 다음에 좀 타다 보니까 와, 이거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 좀 더 큰 차를 요구하고, 그거 타다 보니까 또 못 하겠는 거죠. 또 큰 차를 요구하고. 조그만 집 살 때는 너무너무 고마워. 제가 15평짜리 집에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막 그런데 그거니까 야, 여기 못 살겠어. 처음 들 때 그렇게 좋았던 집이 이제 거기 못 살겠는 거예요. 또 좀 큰 집 원하는 거, 또 큰 집 원하는 거. 여러분, 집 딱 사보면 여러분 딱 3일 좋다 그러대요. 다음은 은행 건데 뭐 해야겠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것 가지고는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께 접속해서 그분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어지고 그분으로부터 무엇인가 체험을 받아야 나에게 만족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베드로는 당시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찰나의 시간이거든요. 순간에 다 없어지잖아요. 이 찰나의 시간을 영원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영원의 시간 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의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이 찰나의 시간에서 영원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잠시 유보하시는 것뿐이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 뉴스를 보면서 이 딥페이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요즘 대구에 큰 문제가 되었어요. 딥페이크가 뭐냐면 AI 기술인데요. 제 얼굴을 다른 사람 신체에 붙여서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제 얼굴을 무슨 몸 좋은 사람의 얼굴에 몸에 붙이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은 한 여성의 얼굴을 포르노 영상에 있는 거기에 붙여버리면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 얼굴, 아이들이 자기 반 친구들의 얼굴을 그렇게 딱 옮겨가지고 그거를 그냥 돌려보는 거죠. 지금 지난주에도 저희 수성구에 있는 학교 몇 개가 다 걸리지 않았습니까? 저기 동구에 있는 학교는 뭐 선배들이 찾아서 난리를 쳤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 애들을 잡아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재미로 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인데, 이런 일을 재미로 했다? 이거는 아무런 변명거리도 안 되고, 이건 아무런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처벌도 제대로 못 해요. 한 3년 살다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럼 평생 그런 아이들은요, 뭐 이마에 주홍 글씨를 받고 살아오는 거죠. 저는 성범죄자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까요? 여러분,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건 찰나의 순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찰나의 순간의 기쁨보다는 영원히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쁨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고, 어른들이 우리 기독교, 우리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혹과 잘못된 가치관의 위험 속에서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늘 말씀을 기억해라. 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기억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항상 윤택하여 주고, 그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나고, 일깨워 생각나고, 어느 때나 생각나게 되어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유언과 같은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이 세 가지의 교회의 본질을 잘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